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6번째 양선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선이라는 이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들에게는 양선이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거든요. 양선이라는 이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어질고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아도시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자비라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결국은 양선과 자비가 비슷한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슷한 단어를 성령의 열매에서는 구분을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모호한 이 두 단어를 그냥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어떻습니까? 똑같이 어질고 착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 자비와 양선은요, 약간의 의미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의 양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이 누군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도록 맞았습니다. 죽도록 맞았지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거의 죽은 것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헬라 원어를 보면요, 헤미다네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죽다라는 드네스코라는 단어 앞에
헤미스라는 단어, 절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절반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절반 죽었다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강도에게 두들겨 맞았는데요, 절반만 죽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라는 어떤, 하지만 거의 이 절반에서 넘어가면 죽는 쪽으로 가는 아주 위태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반 죽었다는 것은 절반 살았다, 이런 표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반 죽어 있는 그 사람, 절반 이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이 길을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지나갈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켰을까? 왜 등장시켰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요,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 순수 혈통이라는 겁니다. 요즘 북한에서는 백두 혈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요, 레위인 이러면 순수 혈통 중에 혈통, 유대인, 그리고 그 어떠한 사람보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착해야 될 것 같은 기대를 갖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쓰러진 곳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길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주 이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은 아주 험하지만 이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길만이 가장 빨리 질러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멀리 둘러가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길을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절반이 죽고 절반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 옆을 소위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성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착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 다음에 또 지나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은요,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리고 32절에 보면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공통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지나가다라는 이 단어 앞에 보면 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보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내 눈에 보여진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 이 뜻이 주목하다, 목격하다라는 뜻입니다. 절반 죽어있는 강도 맞는 자, 이제 절반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사람을 목격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이 조금만 처치를 하면 살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구나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자세히 살핀 겁니다. 관찰을 했다는 겁니다.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쩐지를 잘 알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절반은 죽었구나, 절반은 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처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하여 지나갔다는 원어의 이 단어를 이렇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사람의, 강도 만난 자의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반대길로 갔다, 뭐 이런 표현도 우리가 되겠지만요, 그가 살 수 있는 그 길의 반대로 갔다는 겁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조금만 누군가가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그 살 수 있는 가능성의 그 길의 반대의 길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위험한 길이고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겁이 날 것 같아요. 아, 나도 이 주변에 지금 강도가 숨어 있겠구나. 그래서 몸을 살피기 위해서, 몸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 길을 빨리 그냥 지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는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아, 재수 없어. 어떻게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을까? 아, 내가 가는 길에 어떻게 이런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 오늘 내가 재수 온 붙었구나. 이렇게는 생각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마음속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며 긍휼히 여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어떡하지?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어가고 있구나.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그렇지 못해. 그래서 지나갔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는데 오늘 하루 재수에 온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했다고 제가 말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적어도 긍휼한 마음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참 불쌍하다,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어떤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을 누구나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 아니고는요, 정말 구제불능이고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조금의 긍휼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도 있고 다른 지파의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런 어떤 혈통,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극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기가 지배했던, 자기 나라가 아수르가 지배했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다 섞어버립니다. 거기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에 있는 나라에 다 퍼져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혼혈 잡종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 잡종과도 같은, 좀 속된 표현을 쓰면 개와 같은 민족,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근본도 없고 순수 혈통도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프라이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고 단일 민족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민족, 한 혈통,
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더 표현을 하면요,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과 레위인과 대조시켜서 사마리아인을 여기에 비유에 등장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이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갈 때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없다라고 해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며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설마 제사장이, 설마 레위인이 그랬을까라는 마음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도 긍휼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긍휼한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현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 강도 만난 자를 처치를 합니다.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들쳐업고 주막으로 와서 돌보아 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예화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37절에 보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는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은 저는 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 세 사람 모두가 그 강도 맞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할 때 베풀다라는 단어가 포이에사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할 때도 이 하라는 단어가 포이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요, 자비를 베풀다라는 이 단어와 하라라는 이 단어가 똑같이 포이에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긍휼, 자비, 그 마음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 수 있습니다.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을 때 율법교사는요, 자비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도 가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자비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떡하겠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자비를 하는 것, 이것이 양선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 교사에게 너도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내 옆에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고 내가 양선을 베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불쌍한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올 때에 베푸는 그 자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비의 마음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지만요, 이 단어가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수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비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배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누군가 이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그 자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양선의 열매를 통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그 삶이 양선의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그 대상이 때로는 위험한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적대시 여기는 그 그룹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가서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돕는 것이 양선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내가 옆에 있으면 도무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너무 이 사람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상종도 하기 싫은데 이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이 사람을 내가 돕는다? 나는 못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 양선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위험한 곳에, 나를 꺼려하는 곳에, 나를 적대시하는 곳에 가서 이 양선의 열매를 베풀고 나타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속에 자비의 그 마음을 행할 수 있는 양선의 이 열매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부터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양선의 이 열매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를 악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양선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양선은요, 도무지 안 되는 사람마저도 그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쩌면 입으로만 사랑, 자비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상하게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자비를 가서 행함으로 양선의 열매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치욕스러운 그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이 양선의 열매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하시는 그 힘으로 그 자비의 마음을, 양선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동정심, 긍휼함을 가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실천하고 할 수 있는 양선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수와도 같고 가시와도 같은 이웃에게도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양선의 열매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